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술술 풀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술술 풀릴 겁니다 할 때 그 사님이 자꾸 술술 못 올 겁니다 이러는데 술술 풀려야 됩니다. 술술 먹으면 나이 60 먹으면 병밖에 안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처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 2가 됩니다. 저번 주에 행복한 인생 1을 말씀드리고 나서 너무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 2를 스님이 부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노숙자가 불공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즉 가족들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전국의 대덕 선지식 큰 스님들을 찾아뵙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훌륭하신 스님들, 우리 전국에서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불국토가 지켜지고 불국토가 더 큰 불국토가 오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승이 시를 법담 스님의 책 중에 읽어드릴까 합니다. 도반들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강물처럼 여여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담 스님도 오는 인연 안 막고 가는 인연 안 붙잡습니다. 오는 인연 막는다고 한들 막을 수가 없고 떠나가는 인연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정초기도, 삼재기도를 봉행을 각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올해죠. 네. 2014년도 올해 삼재는 눌삼재로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눌삼재이기 때문에 나쁜 3가지 재앙이 와서 들어 누워버려요. 그래서 정월달에 각 절에서 훌륭한 스님들께서 정초기도 삼재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으니까
삼재를 소멸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수도 그만큼 안 좋습니다. 29, 39, 49. 그래서 법담 스님도 29에 인생에서 고비가 왔는데 좀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법담 스님 하나도 안 아파 보이죠? 네. 너무 건강해서 탈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 행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극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재벌은 돈 빼고 다 걱정이라고 합니다. 돈 빼고 다 걱정이에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운 게 행복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고. 선생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왕 주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내가 지금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것인가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것인가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는 내 판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법담 선생님 정말 법문을 재밌게 참 유머스럽게 잘하면서 그 사이에 부처님 메시지가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법담 선생님 나오는 프로를 꼭 볼 것이고 뭐 저래 하면 채널 돌아갈 것이고 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 마음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3명은 불행하고 27명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 중에 1명은 어제 부부싸움을 하셨네요. 보살님 이 말입니다. 예. 예, 쳐다보는 옆에 쳐다보요 옆에. 그래서 힐러리 여사의 일화가 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의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의 그 일화 내용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주유소에 차에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기름을 넣으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 여사의 옛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차에 기름을 넣고 나오면서 어깨에 힘을 딱 부인한테 주면서 여보, 만약 당신이 내하고 결혼 안 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었겠지 하면서 으쓱거렸어요. 그러자 힐러리 여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 저 주유소 사장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건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을 창조하고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는 정말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남편하고 떡방앗간을 하고 있었는데 떡방앗간에 뭐 기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이 2개가 날아간 거예요. 남편이 손가락이 2개 날아가는데 전부 다 주위에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여러분들처럼 도반들께서 아이고 이제 장애인이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손가락 2개가 없어졌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당신 남편 살아갑니까? 이러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절대 긍정의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내 남편이 8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아들 2에 딸 1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여러분,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말리세요. 아시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말리세요. 큰일 납니다. 예. 스님 운전하고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젊은 아이가 헬멧도 안 쓰고 가다가 택시에 받쳐가지고만 이렇게 불의의 운명을 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병이 안 나겠습니까? 네. 더러 누쁘지요? 네. 네. 아들을 하나 잃었으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초상집에 와가지고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어서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주머니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저한테는 나머지 아들 한 명하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정말 아마 자식 잃은 부모님은 아마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몫.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로망, 가방,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틀리대요. 절에 보학사 올 때 신도들이 좋은 가방 들고 오시면 나 어깨 힘주고 어깨 힘들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가방이 로망이구나. 마치 남자 거사님들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로망이듯이.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인생을 꼽히려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빌어줘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잘 되기를 빌어드리고 전국의 5천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되기를 빌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인연들이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나의 강력한 생각, 즉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이왕 생각하는 거 극히 좋은 쪽으로, 극히 주관적으로, 극히 행복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월급 봉투 갖고 오면 못 살아. 옆에 민기 아빠는 5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당신은 150만 원밖에 안 갖다 주고 이러면 마음이 병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웃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은 새벽에 딱 일어나면 거울을 딱 보고 입꼬리에 탁 입꼬리를 걸고 웃으면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목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다 웃어요. 섬에 사는 할머니가 부산으로 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섬에 살다 보니까 TV도 안 나오고 형광등 불도 없고 그냥 촛불로 생활하고 이랬던 할머니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부산에 딱 오니까, 시내 오니까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버스가 다니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여러분,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스가 움직입니까? 세상이 움직입니까? 버스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버스에서 태어나서 버스에서 생활한 사람은 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과학자 실험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그 버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버스를 봤는데 그 웬 총각이 지나가길래, 여보게 젊은이, 그러니까 예 할머니, 저 지나가는 게 뭔가? 아, 예, 저거는 버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게 뭐라고요? 저걸 버스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한 79대 할머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저 버스를 타고 자기 딸네 집으로 가려고, 딸네 집이 부산 어디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에 서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버스가 시간마다 착착 오지만은 옛날에는 20분 늦을 때도 있고 30분 늦을 때도 있고, 예.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 기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릴까봐 버스 건망증이 심하니까 할머니들은 팬티를 빤스를 하지 않습니까? 빤스 이러니까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는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간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옆에 있길래 할머니가 초조한 마음으로, 학생 빤스 언제 내려와요? 학생 빤스 언제 내려와요? 이러니까 그 학생이 말하는 말이 일품이에요. 빤스요? 고무줄 터집 내려옵니다. 넘어간다. 예.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작고 그걸 떠나서, 남편이 돈을 잘 버리고 못 버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행복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가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우연찮게 그 전신 화상을 입은, 3도 중화상의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이지선 씨는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화여대 킹카였는데 이화여대에서 막 최고로 예쁜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 빨간불로서 자기가, 이지선 씨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앞에 이제 빨간불에 차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데 소주를 5병 마신 남자가 막 이래가지고 7중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
1도, 2도 화상은 뭐 성형의 기술로서 해가지고 흉터를 거의 안 보이게끔 할 수 있지만은 3도 중화상은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의료가 뛰어나도록 흉터는 남습니다. 단 좀 작게 남느냐, 많이 남느냐.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어가지고 2개월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갔어요.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은 거죠. 그 더운 날씨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진물이 흐르고, 여러분들 여름에 옷 하나만 더 입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붕대를 온몸에 감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냈어요. 그런데 2개월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서 이지선 씨는 새로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지만은 힘든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마음을 가졌고,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사과하러 왔습니까? 가해자가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고 가해자의 가족들도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상황이면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잘못했으면 엄마로서 사과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원망스럽다가 지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런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었으면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신경감인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지선 씨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저는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화상을 입어서 생긴 주름 하나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뭐 좀 돈 좀 남편이 못 버린다고, 자식이 애를 좀 먹인다고, 좀 힘들다고 생을 막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분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지선 씨 주위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으로 걱정 반 위로 반 하지만은 이지선 씨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정말 고개가 숙연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절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는데, 공무원 시험에 5번, 6번 떨어진 그 신도림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보각사 신도림의 자제분들은 기도하면 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각사 신도가 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5번, 6번 떨어졌는데, 우연찮게 이 법담 스님 명함을 주었어요. 법담 스님 명함을. 여러분들도 법담 스님 명함을 갖고 계시죠? 네. 약사일볼 명함을 딱 주었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 그 나이가 30살 정도 되는데 장남이라.
옛날에 30살 정도 되면 장가가지고 애 아빠가 될 나이 아닙니까? 장남이고 집안의 기대와 희망을 어깨에 안고 있는 그 아이가 공무원 시험에 5번, 6번 떨어지니까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덥수 고개 푹 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스님이 좋은 본문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이 나시지요? 네. 여러분들도 힘이 나시지요? 네. 이렇게 법문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공부하는 만큼 한 번씩 절에 와서 절도 하고 일하자. 이래가지고 1차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마지막 이제 면접 시험이 남았는데 자기 학원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 둘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는 30살이고 그 애들은 24살, 25살이에요.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법담스님은 이 아들, 30살짜리 아들을 되게끔 해야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배라고 24살, 25살짜리 아이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30살짜리 아들이 말하는 게 더 과간이에요. 법담스님, 형님, 내 후배들인데 한 번씩 술 한잔 하고 하는데 내 후배들도 같이 공무원 되게 해주십시오. 1차 다 합격했습니다. 2차 면접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같은 공무원 시험 치는 기수인데 얘네들이 붙으면 우리 신도아들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작아요? 작잖아요. 네. 24살, 25살 청년들은 물론 붙으면 좋겠지만 1년이나 2년 더 해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30살짜리 아드님은 꺾어진 30살이기 때문에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갈등이 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면접을 보려면 내 저번 시간에 면접 볼 때 위트와 여유와 웃음을 잃지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리고. 근데 2명은 인상이 좋은데 1명이 정말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인상이 야 인상 좀 패라 하면서 따라해라. 원래였고 화이로 2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법문하듯이 2시간 동안 그 3명의 아이들한테 법문하고 나서 스님이 기지맥진할 정도예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근데 우리 신도아들은 밖에서 5번 떨어져가지고 왔던 우리 신도아들은 키가 또 1m 70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남자들 면접에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여성분들도 이왕이면 작은 여성보다 키 크고 늘씬한 여성을 뽑지 않습니까?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신도아들이 떨어지고 덤으로 따라온 아이들이 붙으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화음성종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보각사는 화음성종 돌아갑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딱 떴는데 3명 전원 합격된 거 아닙니까? 그게 컴퓨터에 부산 보각사 치면 공무원 합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3개월 동안 그 젊은이들과 대화한 과정을 찍어놓은 장면이 있거든요. 부산 보각사 참고하세요. 네.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듯이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많다면 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하지요? 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마음을 한번 바꾸니까 극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매일매일 걱정할 거리가 많다면
걱정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걱정할 거리가 많으면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쓴다는 것은 두뇌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걱정할 거리가 많아서 두뇌 회전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법담스님이 이따가 쭉 지켜보건데 부모님한테 불의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사람 못 받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사람 못 받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봐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인생의 승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여러분들이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들의 승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영자란 이름을 가진 분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부임을 하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적고 일기 검사를 하고 하는데, 햄스터를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애완동물 비슷하게 사실은 쥐인데, 그래서 그것도 마음먹기 달리는 겁니까? 쥐를 징그럽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징그럽지만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애완동물이 되잖아요. 햄스터 쥐 맞지요? 네. 그래서 햄스터를 다 키우는데 어린아이들이, 그중에 그 영자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그 햄스터 아이들이 놔두고 간 그 바구니 안에 들은 햄스터를 쭉 봤는데 한 마리 햄스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가 작잖아요. 손으로 탁탁 장난을 거니까 그 햄스터가 잘 죽어요. 막 핥히는 거예요. 영자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냥 탁 치는데 햄스터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햄스터를 키우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그 죽은 햄스터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볼이 나게 가게 가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햄스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쿠리에 탁 담아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일기를 적었어요. 그 햄스터 뒤바뀐 줄도 모르고 닮아 놓으니까 그 아이가 적은 일기가 가관입니다. 그 아이의 일기를 읽어드리면,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 나의 햄스터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매일 먹이를 줬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루 먹이를 안 주고 굶기니까 암놈으로 변했다. 순놈이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웃어요. 집에 가서 이제 밤 12시 되면 천정 보고 킥킥 웃을 거예요. 그래서 쏜놈을 사야 되는데 선생님이 급하다 보니까 모르고 암놈을 샀어요. 비슷하게 생긴 햄스터를. 근데 그 아이는 바뀐 줄 모르고 굶기니까 암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최고의 목표인 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먼저 여러분 남편과 아들, 딸들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매일 남편 쪽으로 아들, 딸 쪽으로 절을 하세요. 이렇게 스님 법문하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 있는 쪽으로, 남편 있는 데서 절하면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남편으로서는 또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여보 절 받으세요 하면 남편이 니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남편 주무시는 쪽으로 3배, 그리고 아들, 딸들 자는 방으로 3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공양, 재불공양입니다. 중생에게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있는 방 쪽으로, 아들, 딸들 있는 방 쪽으로 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존댓말을 해야 돼요. 부부끼리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는 서로 반말합니다. 이 밥 묻나? 밥 안 묻다? 묻고 온나? 운다? 이러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께 존댓말을 하세요. 밥을 딱 차려놓고 남편에게 거사님 공양하시죠. 그 남편이 공양을 하시고 나서 보살님 공양 잘 먹었습니다. 회사 출타에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존댓말 하다 보면 존경을 해주고 존칭을 해주고 존대를 해드리면 서로가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하면서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